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죽고 천국에 갔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그 육신이 부활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응답을 거두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떨까요? 부활할까요? 못 부활할까요?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들의 육신은 전부 멸망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참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서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참 소망을 누릴 자격을 가진 자죠.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여러분이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신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는 자들은요, 늘 염려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염려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를 해요. 잘 되어도 염려하고, 가져도 염려하고, 배워도 염려하고, 365일 24시 염려하는 게 죽음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린다라는 건 뭐냐? 우리는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여러분은 그거 하나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염려하면 할수록 여러분 병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염려를 다 내어놓고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보장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지금 있는 사람의 생각, 앞으로 있을 사람들의 생각, 그 훌륭한 모든 생각들을 다 합쳐온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오직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의 내용,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을 딱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고 증언해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납니다.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죄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나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원죄 때문이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울증, 어떤 우울증입니까? 하나님 떠난 우울증이에요. 조울증, 하나님 떠난 조울증이에요. 사람들은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 이제 이유가 없는 폭행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신 문제로. 그러면 정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정신 문제예요. 성경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 떠난 그 죄가 바로 원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하는 조상의 죄가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잘 살다가 무너져요. 잘 살다가 정신 문제 와요.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사람들은 죄가 많다고 하면 요 죄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이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무지에 빠져버린 원죄죠. 이 세 가지 죄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부활을 빼먹고 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구원의 길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을 하다가 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이야기해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요거를 빼먹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요걸 빼먹고 제가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거, 부활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었다는 사람들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고,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이 이해된,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진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어떤 의미인지,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야 돼요. 피 흘림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거고, 죽으심은 인생에 오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셔 버린 거고, 부활은 장차 올 우리 인생에 올 이 한계 있는, 죽음의 한계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땅에 헛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헛것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준되어 그리스도 부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부활 밖에 있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왜 헛되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일하면서 또 사람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사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밀과 기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부활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 내 노력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젊을 때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누림이 회복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또 이 말씀을 주시는데 25절에 보면요,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삶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바라느냐, 소원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만 바라고 그것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 다니면서 이 땅 삶을 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들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스도 부활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이상한 데 높여요.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고 오늘 뭐 먹을까? 하나님 오늘 먹을 것으로 그냥 인도해 주세요 하면 되죠. 뭐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어디다 놓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데다가 마음을 높이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마음을 높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최고의 가치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정체성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오죠. 5가지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응답이 와요. 너희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가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게 되는 현장화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우는 제자화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화의 응답을 받을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자의 삶, 전도화의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서 늘 누리실 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조금 나를 도와주기만 해도,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히
작정하셨어요. 여러분과 한탕 함께 있으리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요, 다른 믿지 않은 자들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여 오늘도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하여 오늘도 현장에 가는 발걸음마다 5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참된 소망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